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는 말씀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편지 쓸 그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날입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나라로 일으키셨고 이끄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완전히 패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너와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결국은 무너졌고 황폐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 그 땅이 황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상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다시 황무하게 됐어요. 다시 황폐케 됐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왜?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황폐케 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5절을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어느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보내셨는데 그 날이 이 마지막 때다.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방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함의 자손인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들이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죄악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을 모든 자로 알게 하시는 그 날이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세우는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은 백성들이 그 패악함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더럽혀서 악이 가득하게 되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때가 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진 백성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죄의 종에서 매여 있어서 일생 종로를 타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구원하시고 율법에서 성량하셔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나로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요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그가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권세자 아래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완전한 해방, 그 축복을 이루는 삶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가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긴 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십자가에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바로 우리가 죄에서 죽어야 될 그러한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그의 손에 있는 이상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치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아무의 거에도 꺼리끼지 않는다. 3절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 꺼리끼지 않는다. 4절로부터 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자천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많은 것들을 견뎌내는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천해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 심령을 깨끗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것들이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자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때는 영광을 받고 어떤 때는 욕됨으로 받고 어떤 자에게는 악한 이름과 같이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떤 자에게는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지만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삶을 살았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이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속이는 자 같고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고 욕됨을 받는 자 같을지라도 근심하는 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일지라도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만주의 이름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겨서 결단코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14절, 15절에 하는 말,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의로운 자면서 불법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어찌 너희가 빛에 속한 자면서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있으며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서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어찌 너희들 심령 속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 짝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럽게 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라.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으로 가득했을 때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것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던 어둠을 내어줬고 빛의 나라로 우리 심령 속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다시 우상을 세우거나 다시 세상 것과 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의 주인과 어둠의 주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실 주인이 그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의의 옷을 입은 의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된 것은 율법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혼돈하게 하면서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서 이 말을 우리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데 다시 세상의 정욕의 사람과 같이 너희가 살고 있고 세상의 것에 순종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노력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숭배나 어떤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어떤 지혜 있는 모양이 있고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 육체가 자꾸 육체를 따르고 있는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육체가 육체를 따르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육체를 금하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내 노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참 잘해요. 요새는 또 금식이 약식이 돼가지고 한 끼 금식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육체 양식이 조금만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육체는 아무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육체를 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왜 육체를 따라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육체에게 져서 사느냐 이 말이죠. 육체는 보잘것없고 이것은 제한적이고 언젠간 썩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금식을 어떻게들 하시냐면 내가 뭔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래서 때를 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그러면 뭐가 오시는지 아세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매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때를 부리니까. 애들이 때를 부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때 부릴 때 다 받아주면 그 아이가 스포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 때를 부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40일 금식은 잘 하셨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자기가 더 영적으로 교만해졌고 더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악한 영이 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더 듣는다고 그분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귀신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걸 듣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은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날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금식을 해도 육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상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영원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거.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않냐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 육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그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금식이요. 그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 그 구원의 날에 지금 구원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날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이냐?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갇힌 옥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고 근심과 걱정의 멍에들로 완전히 메어져서 옴짝달싹을 못하던 그 죄의 멍에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준 그러한 구원의 날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날, 그 구원의 날의 기쁨 속에서 잊지 못하다면 아직도 흉악의 결박이 나를 묶고 있고 죄에게 종이 되어 있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멍에의 줄에 매여 있고 아직도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끌려다니고 있고 그래서 압제하는 그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죄의 종이 돼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멍에가 아직도 내 어깨에 메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해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면서 내 마음은 내게서 뭐냐.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네 심령 속에 우상을 세울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가치가 없더냐? 어찌하여 너희가 불법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애통하는 절규의 말씀을 지금 이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어느 만큼은 용납하고 적당히 어느 만큼은 그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 절대적으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 비록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근심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비천한 자같이 알아주지 못하는 자 정말 굶주린 자같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책임의 말씀이 되어져서 앞으로의 삶에 우리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